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퀴어 여성 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그 제목하에 부제목으로 여성 주도 성혁명 시대에 논하는 여성 신학의 문제와 대한 모색으로 제가 부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강의에 이 제목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예,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취지로 준비를 했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감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 문명은 성윤리 해체, 예,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를 향한 도상에 있는데요. 예,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예, 성경도 해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성경 해체 또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교회 해체도 일시적으로나마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교회 해체를 향한 도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이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성혁명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여성 주도 성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인류 문명을 연구를 해왔는데 주로 혁명은 남성들이 이 혁명을 일으켰었고 여성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여성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상하게 살펴볼 것인데 이 안에 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여성들이 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자 이들이 핵심 주역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을 제가 일깨웠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핵심 주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명감을 부여를 해야 하는데 예, 오늘날 그 여성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가 다소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극복되어 가는 여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극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을 저는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여성들을 일깨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다가오고 있는 이 성혁명을 이 대항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21세기 기독교가 어떠한 책임적 과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3시간 세미나를 해도 부족한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 제가 1시간 반 안에 예, 늦지 않게 예,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를 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 먼저 예수님께서 여성의 그 존엄성을 그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너무나 정말 감동적으로 감당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좀 왜곡되고 축소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목차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차를 설명하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저는 피상적으로 강의하는 거를 좀 상당히 저는 좀 자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시간이 자칫 오버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러면 챕터 1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신학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 제가 학부 4학년을 보낼 때만큼 성경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방학을 한번 이제 끝낼 때마다 복음서를 거의 4, 50차례 뭐 읽기도 하고 또 아침에 시편 1편 읽으면은 저녁 때 150편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욥기 1장 읽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뭐 41장 읽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제가 복음서를 그렇게 숙독을 하면서 발견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좀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공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 예, 그 여성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셨던 거를 참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예수님에 의해서 그 존엄성을 그 보호를 받게 된 그 여성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질병의 고통과 절망감 속에서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용서로 감싸 주었던 예수님을 온몸으로 만났기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서의 많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몇 차례 좀 의구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되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창녀들이 예,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이 많은 분에게 있어서 좀 의구심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묵상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창녀는 액면 그대로 그 율라가에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남편들로부터 버림받고 이혼당한 그 여인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그 이혼법이 그 이제 남성들에게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지참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들이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예, 다른 남성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처지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희들 율법을 불법으로 만든 자들, 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리는 자들, 특히 율법의 이혼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아내를 내버린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이 역사적인 그런 콘텍스트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온몸으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그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 다 도망가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속옷마저도 다 이제 내팽개친 채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먼 그 길을 걸어서 갈릴리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한 차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 그가 와서 이제 너희들을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또 사도행전에도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요에서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고 이 말씀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남종과 여종이 모두 다 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여성들의 적극적인 그 복음 사역은 이 조직화된 그런 제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성경을 좀 왜곡되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성 중심적으로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사역이 이 상당 부분 좀 왜곡되고 축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초대 교부들이 그 이제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그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가 제시를 했듯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클레멘트라는 그런 교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주님도 또한 한 분이시다. 네. 네, 인간이라는 이름은 남자나 여자에게 공통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부들이 그 여성을 존엄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자꾸 지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교부들, 특별히 우리가 흠모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동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성인 남성,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또 이 교부들이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교회의 그 이제 연합교회가 이제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법을 제정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많은 그 이제 교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뭐 여성을 완전히 그 이제 미성년 취급을 하거나 여성 일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교회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여자는 밤에 묘지에 머물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보다는 사악한 일을 행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녀 이제 그 처형으로까지 이제 결국에는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세교회 수장인 이노센트 3세가 여성 마귀론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그 중세와 근대 내내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낮추고 여성 사역을 제한하는 사회 전체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페미니즘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그 중세 500년 동안 자행이 되었던 마녀 고문 및 처형의 역사를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략 한 500년 기간 동안에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뭐 한 900만 정도까지 이 마녀 처형이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인권 의식이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 이제 마녀 처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한스 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카톨릭 신학자가 있거든요. 제 튜빙엔 대학의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전쟁이 기인하지 않은 가장 엄청난 집단 학살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이 이 서구 세계에서 페미니즘이 형성되는 역사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 페미니즘의 역사는 서로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피를 흘린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존여비라든가 뭐 삼종지도라든가 여러 어떤 그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를 흘리는 역사는 없기 때문에 서구 세계에서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의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이제 페미니즘이 발흥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자유주의 여권론이라고 저는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의 그 이제 청구 인권 사상이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이 이념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하다라는 청구 인권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인간 안에 여성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사의 인종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아동도 포함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제 소수의 그 여성들이 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위대한 이념에 여성은 적용되지 않는지 이제 좌절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이때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거든요. 이때에 저는 이 남녀 차별 문제가 서서히 그 해결에 가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면 이후에 전개되는 인류 역사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기를 바꿔서 대륙을 달리해서 1848년에 미국에서 그 엘리자베트 캐디 스탠턴이라는 여성이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는 그러한 이제 소신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과 같은 인간의 절대적 권리를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남성의 반복되는 여성 권리 박탈의 역사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교회에 받아들였으나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 목회로부터 여성을 배제하고 교회 일에 여성이 공식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제 유감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때의 남녀차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저는 21세기 오늘날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되었을 텐데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구 세계가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후 위에는 여성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많은 불상사와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의 현실에 바로 불행하게도 칼 막스가 개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 막스가 이제 그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는데 남성들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이 바로 일부 일처제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투쟁이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은 부르주아고 여성은 프롤레타리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제 여성들의 이제 희생자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이들을 혁명의 전위 부대로 이제 삼아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한 이런 거를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6.8 혁명이 이제 분기점이 되어서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주의 여건론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을 거쳐서 오늘날 젠더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 바로 6.8 혁명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혁명의 전선에 이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8 혁명에 대해서 여전히 그 미화하는 학자들이 이제 상당수 있는데요. 그거는 피상적으로 6.8 혁명을 연구를 한 결과이고 제가 이 6.8 혁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이거는 그 어떤 그 성적인 자유를 그 요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이 6.8 혁명을 분기점으로 해서 서구 세계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현대 문명이 이 나뉠 만큼 그 이제 어떤 그 성혁명의 분기점을 마련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문명사를 가르는 6.8 혁명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여성들이 글로벌 성혁명의 중심점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제 부분으로 여성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 여성들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남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여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그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중심주의로 이제 오도된 길을 걸어가는 거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여성제 신학이 이제 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강조점으로 두게 되었냐면 그동안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남자들을 위한 가부장적인 신학이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여성들의 경험을 무시하고 배제했다. 그리고 이 전통 신학의 가부장적인 성격은 여성들의 삶을 평화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학적인 과업을 구성을 하는 신학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남성만이 신학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여성도 신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신학의 이제 그 유형과 기본 입장이 나오는데요. 대략 이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서와 기독교 신앙을 그 안에 분명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서와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유지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개혁을 모색을 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성서가 그 여성을 가부장적으로 올가매었고 그리고 여성을 부당하게 그 억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또 입장으로 또 이제 여성 신학을 전개하는 또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아예 기독교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타종교에 입각해서 여성을 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특별히 우리가 여성 신학자 가운데서 이 메리 데일리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메리 데일리는 본래 카톨릭 신학자거든요. 네, 이때 제 교회와 제2의 성이라는 책을 발간할 때만 해도 이 교회의 전통을 견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남성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서의 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남성성을 이제 여성성과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예, 많이 고군분투하다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신학자로서 이제 이 길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여성 해방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발간했던 책이 성부 하나님을 넘어서라는 책인데 이 책을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이 여성 신학사의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은 이 메리 데일리 이후에 예, 성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여성 신학이 큰 무리를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주의도 내려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예, 그러한 그 악순환을 내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남성과 여성이 모두의 그 존엄성이 예, 이제 회복된 그런 공동체를 향해 예, 나아가야 되는데 예, 이 여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갈등 속에 예,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택한 방법이 여성을 위한 종교를 만드는 국면으로 나아가게 예,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여성을 해방하는 일이라면 예, 다양한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을 하는 예, 그러한 이제 예, 과정도 이제 겪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발표된 책이 바로 로즈마리 루터의 그 가이아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네, 여기서 가이아는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어머니 돼지를 일컫는 그 이름이거든요. 예, 특별히 이 책을 발견할 당시에 그 기독교의 그 이제 땅의 정복화라는 말씀이 그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이다라는 그런 대내외적인 비판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생태계 문제를 일으켜서 지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으로 이 류터가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서적인 남성 시인을 늘 이제 해체를 하고 여성들을 위한 예, 이제 여신 다양한 종교를 이제 구상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이 예, 이러한 그 이제 사상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일부 극소수의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신학계는 그나마 서구 신학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보수성을 띠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음,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여성 중심주의로 오도된 여성계다. 네. 그, 예. 전에는 이 남성과 여성의 이 그 차이점을 없애고 여성의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그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주장을 했다면
예,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이 더 우월하다. 예, 여성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정치 투쟁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영성을 이제 가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남성신을 하시키고 여성들이 위대한 여신을 직위를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종교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신 숭배 종교가 여성계 안에 횡행을 하게 된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성 중심주의의 극복 대안으로서 여신 종교를 이제 과거 고대 종교 안에 보면은 여신 종교가 영향을 끼친 그런 종교 문화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 현대의 세계에 다시금 이제 회복을 시켜서 여신의 영성을 이제 실장시키는 것을 이 여성 이제 신학자들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하나의 그런 보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안 다루는 거는 뒤에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때에 문제 제기보다는 저는 대안 모색을 더 많이 주안점을 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여성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퀴어 신학의 그 문제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대안 모색에 좀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강의의 또 제목이기도 한, 예, 그 퀴어 여성 신학이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캐서린 켈러, 네, 이분을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제 왜냐면 이분이 지금 여성 신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를 여성 신학계 안에 접목을 시킨 가장 그 대표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분이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이제 해방신학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칼 막스의 이론을 신학에 접목을 시킨 건데요. 바로 그 이론에다가 해방신학을 이제 신학계 안에 접목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화이트헤드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과정 철학자가 있거든요. 네, 이 과정 철학자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정 문제의 철학자로 일컬어지는데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생물학적인 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젠더 큐어들, 그러니까 사회 약자와 그러니까 사회 약자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 왔듯이 여성과 젠더 큐어가 이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해방신학과 또 접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해방을 넘어서 모든 경계를 허무는 트랜스 페미니즘을 바로 이 캐서린 켈러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 고신에 속한 이 고신 신학자들은 이 신학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좀 기독교의 그 전통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한신이라든가 네, 뭐 감신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이제 학문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좀 경도된 그런 이제 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워낙에 이제 학회들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열리다 보니까 그냥 학자들이 그 학문의 어떤 정체성이 그냥 학리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성결 교단에 속해 있는 서울신학대라든가 또 뭐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좀 보수 신학을 그동안 견지해 왔던 학자들도 그냥 학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캐서린 킬러가 우리나라 그때 2018년에 그때 왔었거든요. 그때에
장로의 신학대에서도 원래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뭐 장로의 신학대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 외에 또 보수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도 또 이제 이렇게 인용되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메이저 신학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특별히 제가 이제 큐어 신학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예, 큐어 바이블 커먼터리 이 책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2008년에 예, 2006년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온전히 젠더 큐어 입장에서 이제 성서를 이제 주석을 한 책인데 이 책이 한 2018년부터 계속해서 번역본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예, 계속해서 이제 물리 및 작업으로 번역 작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마침내 202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저는 적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이 책을 출간을 해야지 그나마 한국 교회의 그 이제 보수 교단으로부터 덜 공격을 받을까 그 기회를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28년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봐가면서 이제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66권을 이제 친동성애적인 관점으로 이제 재해석을 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그 저자가 이제 몇 사람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 마르셀라 알타우스 리드라는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분도 이제 해학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사실 이분에 대해서도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이분도 굉장히 문제 제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본래 점잖지 않은, 그러니까 이 점잖지 않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외설적이라고 달리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굉장히 어떤 욕망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외설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독교와의 만남, 예, 그러니까 기독교와의 만남도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는 그 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신앙과 성적인 욕망이 서로 이제 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분의 지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큐어 성서 바이블 아까 제가 소개를 했던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면 참 저는 제가 이제 이론 신학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조직 신학자였는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예, 제가 가르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자들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예, 거의 뭐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성적인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여기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것은 예수의 성적인 실천과 연관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서 이성애적인 성서 읽기는 이원론적인 논리와 양극적인 세계 구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퀴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그 퀴어 젠더 퀴어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에서 고뇌하는 존재라면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리베카 엘퍼트라는 또 여성 신학자를 이제 소개를 하면 이분도 이제 그 큐어 성서 바이블의 한 이제 공저자입니다. 예. 이분은 출애굽기를 이제 주석을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지닌 해학적 성경 여기 보시면 이 해학 신학과 이 큐어 신학이 다 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아까 캐서린 켈러도 그렇고 이 해학 신학적
적인 입장에서 이제 성서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도 출애굽기가 지닌 해방적 성격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그 이제 지키지 않은 시대에 대한 힘을 던져준다라고 하면서 성소수자 해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을 동성성애적인 관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예문을 이제 보시면 더 아연실색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의 동성 성애의 관계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하고 성애적인 힘으로 가득 찬 관계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경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연인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힘 있는 남성신과 모세의 성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성 연인이고 모세는 여자이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요 정도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요 정도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퀴어 여성 신학자를 소개를 한다면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예, 이대 기독교학과의 박경미 교수님인데요. 그러니까 제 은사님이시죠. 물론 저는 이대 사회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고 이분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에 이제 이 그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면 이제 성서가 이제 큐어를 옹호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대체로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 신학자들의 입장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분이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는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처한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집단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이 오늘날 극우 개신교 집단이 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강력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내적인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그 일환으로 바로 이제 동성애 혐오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궤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여러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는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그때의 그 이제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 의미와 오늘날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그 의학적인 판정이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성희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동성애가 이제 정신질환 목록에서 이제 삭제가 된 그 과정에서 예, 많은 그 뭐 정신과 의사들이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이 뉴스위크지에 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질환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많은 이제 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예,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원하는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특히 남성 간의 삽입 성행위 학문 성교를 금하는 이 본문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왜 이거를 오늘날 학문 성교를 동성애와 동일시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데 왜 이거를 그 하나로 엮어서 왜 동성애를 비판을 하냐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시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반동성애 메시지를 담은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이제 바울이 성적 지향이라는 오늘날의 이런 문화적인 그런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주장한 것이어서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반동성애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못 박아서 주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네. 네. 시간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성 주도 성혁명으로 도래한 이 문명의 위기와 이제 21세기 한국 그 기독교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68혁명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성 주도 이제 성혁명이 이제 오늘날 21세기 문명을 강타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우리 진영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성주도 성혁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여성주도 혁명이다. 항상 혁명은 남성들이 일으켰는데, 이번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여성 주도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인류 역사 속에서 혁명은 주로 이제 음, 그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그 이제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그 민초들이 이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면 이번에 일어난 혁명은 파워레트층 공권력 주도의 그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 68혁명 당시에 핵심적인 교육을 받은 이 계층들이 이제 유럽 연합이든 뭐 또 유엔이든 또 서구 세계의 각종 정부 수장이 되어서 그들이 공권력을 이제 취한 그런 가운데 이 파워레트층이 되어서 그들 주도로 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성혁명이 사회 문화 전체,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그 문제 의식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주도 성혁명의 핵심 전략이 제가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별일체의 젠더 주류화다. 이게 그 인류 역사상 그 최초로 이루어지는 그 실패라는 거를 우리는 다 이제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률예체의 성애화로 치닫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예체의 비혼화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공론화 없이 지금 강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전문가도 잘 모른다라는 거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속수의 전문가조차 모르고 이거를 입안하는 국회의원도 만나보면은 젠더 주류화가 뭐를 의미하는지 잘 이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에게 이제 이 젠더 주류화의 실체가 지금 은폐된 상황인데 이게 사회적인 공론화 없이 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다음 세대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성애화 교육이 시행됨에 있어서 학부모도 모르고 국민적인 학교 없이 지금 강행이 되는 공교육 주도로 공권력 주도로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혼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서구 세계의 그 이제 뭐 AP 통신사라든가 이 많은 해외 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해외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대한민국만의 그 아주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세계에 그 페미니즘이 발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처럼 비혼화 현상이 두드러진 이 사회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왜 비오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이게 이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여성들이 서로 결집하고 그리고 그 결집된 힘을 통해서 남성 중심주의를 타파하려면은 남성과의 모든 연합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비오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레즈비언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삽입이라고 해서 비혼, 그다음에 예,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오늘날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급진적 페미니즘의 사실은 이제 이대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그 동기들 제 선배, 제 후배들이 다수가 여성가족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아침에 보면은 양쪽에서 다 오거든요. 이 카톡이, 예, 진보 진영,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 이제 양쪽이 다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카톡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이 비오나 현상, 이 레즈비언이즘 현상에 대해서 상당수의 그 여성 신학자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 그 사실이 저는 좀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대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칠 때에 제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상당수 학생들이 좀 반감을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견해에 동조를 하는, 공감을 하는 학생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이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제 발언이라든가 저희 생각이 결코 하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견해를 이제 제시하는 이제 교수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이제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설득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대화가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그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성제의 그 이제 신학계에 그리고 또 여성계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우리 진영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했던 바인데, 오늘날 특히 이제 2015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그 어떠한 그 이제 젠더 페미니즘, 그 젠더 페미니즘도 제가 그냥 만들어낸 그 용어가를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와 이제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을 함께 바라봐야지만이 저는 문제 해결에 키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나로 엮었는데요. 남성과 여성은 공존하고 상생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두 문제 제기하듯이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분리주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회 갈등, 국민 분열, 또 국면 분열로 비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이제 대단히 지금 혐오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성별 해체를 이제 지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세력만 이제 규합을 하면은 너무 세력의 약세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젠더 큐어 세력과 같이 이제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과 젠더 큐어가 같이 가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더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워낙에 이제 일부 일처제 이제 결혼 생활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애적인 관계를 이제 그 비하를 하고 동성애적인 관계를 옹호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런 이제 대안으로 폴리아모리가 암암리에 지금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사비,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이들이 이제 행동 강령으로 채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문제로 이제 삼는 것은 전체 여성의 이제 공동선을 사실 전 대변을 하고 어떤 인류에 입각해서 이제 여성 운동을 전개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도 받고 그러는데 소수 엘리트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권력지향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로까지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양 진영을 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총선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제 좀 관심을 이제 거의 이들이 도대체 무슨 왜 여성 운동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만큼 결국 목적이 여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정치 세력화하고 이익 집단화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 페미니즘 세력이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단계에 몰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주축이 된 이 성명으로 인해서 문명사적인 위기에 봉착한 21세기 시대 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혁명의 핵심 전략인 젠더 주류화가 남녀의 성별 해체를 넘어서 성 정체성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 젠더 주류화가 사회적인 공론화 없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디스토피아를 이게 도래하는 이 정말 이게 50년 후, 100년 후에 어떠한 결과를 우리 인류 사회 안에 나타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이제 폐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폐해이기 때문에 젠더 주류화의 실체와 폐해를 공론화할 여성학자군 양성이 이건 정말 시급하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된다. 사실 저는 요즘 AI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저는 AI와 4차 산업혁명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제인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자군, 특히 여성학자들을 시급히 양성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폐역한 성혁명이 성애화를 통해서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글로벌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는 성혁명에 굴복한 서구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애화에 저항하고 사회적인 성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인 성화가 18세기에 기독교 감리교회를 시한 요한 웨슬레이가 주창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늘날 21세기에 반드시 구현해야 할 시대 정신으로 저는 다시금 새롭게 각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애화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적인 성화를 확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그 한국 교회가 이 성애화에 저항을 해서 영적이고 사상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개인적인 성화든 사회적인 성화를 이룩하게 될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봉착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글로벌 성혁명으로 가정 해체가 가속화되는 위기에 직면해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인류의 귀중한 보고이자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조직신학자면서도 종교사회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죽음을 연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존엄한 사회, 그리고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인간의 존엄. 네, 이거를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가정에 이게
건강한 가정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게 거의 20년 제 연구의 이제 결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가정이 재발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정에 대한 담론이 막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 이제 가족 관계가 가까웠던 가족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돈독해진 반면에 가족 관계가 소원해진 이런 가정은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24시간부터 전에는 아침에 이제 뭐 각자 뭐 일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가족이 이제 완전히 그냥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을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이게 워낙에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는 서로에게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이 인격적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새 패러다임을 우리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가정은 온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온갖 상처와 예, 온갖 그 트라우마가 이제 온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좀 마음을 비우고 결국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용납을 하면서 가족에게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서로에게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인격적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날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70%를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새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서로에게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러한 이 관계를 새롭게 좀 이제 구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제 연구의 하나의 또 결정물이기도 하는 것이죠. 건전하고 안정된 결혼이 이제 결국 이제 개인과 이제 사회와 국가와 일 문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또 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안에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네 번째로 이제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 문명 존속에 중차대한 다음 세대 교육의 성폭력이 강행하는 파행적 공교육으로 인해서 위중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숭고한 가치 체계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그 빈틈을 이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을 조금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이제 잘 세워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학교 공교육이 어떤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그때 한번 중고등학교 교과서 한 27종을 전수조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너무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제 성에 대한 왜곡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에 대한 왜곡 그 젠더적인 성이해가 정체성을
하는 그런 젠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임성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섹스와 젠더를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이해를 해서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을 독려하는 교육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젠더 큐어에 대해서 이제 동정과 미화가 혼재된 그런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젠더 큐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과 객관적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윤리가 부재한 이제 그 성적 권리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동심을 보호하고 이들이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은 성 모르는 피임 위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시는 저주받은, 예, 그 저주로 인식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완전히 그냥 전제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차별을 이제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분리주의적인 그런 교육에 반해서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적이 아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파트너라는 그런 그 동료 관계를 독려하는 교육으로 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정립을 하고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감을 부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그 챕터 4는 중간에 좀 이제 제가 끼워 넣었는데, 앞서 내용 여성 인권, 여성의 존엄성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바로 여기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이 글로벌 성혁명이 여성이 주도해서 이제 일어난 혁명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남녀 차별 문제를 아무리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남녀 성별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으로 이게 비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여성들을 일깨워서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해안과 또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재건케 하려는 건전한 사고를 이제 가르치고, 그 무엇보다도 성결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여성들이 이 시대 문명을 책임지려는 역할과 사명을 저는 일깨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성들을 일깨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여성의 좀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 밑거름을 저는 이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받아갖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한국교회 여성들이 온전히 이 헌신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여성들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여성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헌신한 그 여성들의 빈자리가 결국 한국교회 위기로까지 저는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한국교회의 그 초기 그 여성들이 자신의 이 삶을 온전히 이제 들여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제 반석으로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지 않은가.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남기지 않은 한국교회의 많은 전도부인들, 이분들의 공로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렇다면
오늘날 글로벌 성경명이 봉착한 이 시대에 교회 여성들을 일깨워서 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저는 올바른 남녀 관계 정립을 위한 성경 해석의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성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부여해야 하는데 워낙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냥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주방에서 그냥 이제 주방 봉사하고 어떤 교회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의사 결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냥 주방 봉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새 아파트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뭐 음식을 해가지고서는 오고 가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그 교회에서 거의 뭐 한 30대 정도 한참 일해야 하는 굉장히 다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대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귀중한 그 인력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부침개 하면서 그거 하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그거를 이제 그걸 봉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그 사명감을 일깨우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들을 소비를 한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그 정말 귀중한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할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너무나 귀중하게 바라보시고 여성들의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때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이 그 모든 그 남성과 여성이 이제 그 모두 다 동역자 하나님 형상을 남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전제를 하고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차별주의자라고 오해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이 그 여성 동역자들과 또 굉장히 아름답게 동역을 이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을 해줬고 많은 여성들을 차별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서 동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에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세번역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라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저는 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보는 이 그 물줄기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왜 여성들을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핵심 그 리더십으로 이제 인정하지 못하냐면 여성은 늘 죄인인 거예요. 여성은 남성을 이제 이제 타락하게 만든 원죄의 장본인으로 이렇게 이제 낙인이 여전히 찍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제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표로 또 보여 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죄를 하셨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늘 원죄의 죄인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사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저는 제일종교 개혁을 꿈꾸고 있거든요. 네. 그 제일종교 개혁은 유럽 교회가 주도한 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제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따가 나중에 뭐 식사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는 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뭐 많은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춘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 종교개혁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이룩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 사조들이 신학기 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평신도 분들이 수교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 데 반해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방관하거나 또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한국 신학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이고 사상적인 전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상생하는 남녀관계와 진정성 있는 양성평등의 실현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여성들이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신 있게 감당할 때야 비로소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이 일어나서 사명감을 갖고 같이 동참을 할 때야 비로소 저는 한국교회가 제 종교개혁을 이룩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인류 문명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 신앙 고백을 담았는데요. 고대 문명, 중세 문명, 르네상스 문명, 또 계몽 시대 문명, 산업혁명 시대 문명, 근대 문명을 거쳐서 위대하고 찬란했던 이 모든 문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그냥 명멸해 왔습니다. 흥황했다가 또 소멸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의 최첨단 기술 문명도 결국 한숨의 제로 변할 것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 시대의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복음은 시대를 버린 것 같았지만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매 시대마다 소멸을 버릴 것 같았지만 매번 다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성하고 불법이 상궐해도 악과 불법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끝까지 영원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5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제 강의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